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야 알고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복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 60대 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에 태웠죠. 그런데 그냥 내릴 때 자기 외손자가 차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립니다. 3살짜리 외손자가 한 4시간인가 차에 방치돼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열사병으로 안타까운, 아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손자를 사랑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 외손자가 뒷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람이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심각하게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당시 이혼은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의 부인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법을 만든 것은 남편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모세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혼을 쉽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6절로 9절을 읽읍시다. 6절부터 9절 시작.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서 묻는 그들에게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남자끼리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아닙니다. 둘째로 결혼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인격이 삽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것을 부부라고 부릅니다.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몸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두 존재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셋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남녀 창조에서 시작된 원형에 근거합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맺은 열매인 것이죠.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것을 이해하고 연합된 관계에 들어선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 묻는 그들에게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쉽게 이혼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막는 길은 바른 결혼관, 즉 성경적 결혼관을 붙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 결혼관에 비춰볼 때 당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재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지요. 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혼하는 것은 그 본 남편과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몇몇 극성스러운 엄마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는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아들, 딸이 복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엄마와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받들다라는 뜻입니다. 받들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품고 축복하십니다. 둘째,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통의 사람은 취업이나 결혼을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고민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2%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표현은 2%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삶의 핵심,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6계명, 그것도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그 사람이 이 계명을 지켰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다시 말씀하십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볼 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계명들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이라도 소유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습니다. 즉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소유를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으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생에 관심이 컸고 그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영생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소유가 영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유가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대로 소유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영생을 소유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포기한 대가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의 보상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소유를 포기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영생은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편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영생을 방해한 가장 큰 대표적인 원수였습니다.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유력은 대단하기 때문이겠죠.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영생을 추구하면서도 막상 돈을 희생해야 할 때면 주춤거립니다. 심하면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붙잡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르자니 영생을 울고 영생을 따르자니 돈이 운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겠죠.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생보다도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겉만 보면 영생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정반대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말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돈을 삶의 첫 자리에 두기 쉽죠. 영생을 원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 그 민낯이 드러납니까?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할 때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강하게 자기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 없는 영생, 자기 부인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진실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생을 최고로 여긴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후배 목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날 제가 3번의 예식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화장터에서 이 예식은 인간의 실존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시간 후에 재가 되어서 그 항아리에 담겨서 나오는 것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먹먹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돈도 세상의 지위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지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영생 그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생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째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점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부유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경쟁합니다. 부자는 육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경향이 훨씬 크겠지요. 그들은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사는 것으로 보충하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유함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쉬울 정도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구원을 얻는 것이 부자한테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모두에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구원은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소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를 포기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소유도 붙들고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자도 소유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소유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집과 가족을 완전히 다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일종의 센터로 사용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님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집과 가족을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복음 사역이 첫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버림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보상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서 먼저 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첫째가 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영생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고 무엇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